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권면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즉 진정한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본받아야 될 그 내용들이 내 뼈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한번 잠깐 먼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십시오. 3장 17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아멘. 여기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나도 본받아야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지는 거, 그것을 눈여겨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본받는다라고 할 때 본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뿌리, 그리고 끝에 결과 열매가 본말해서 나무 목자의 뿌리가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 1절 다시 가보세요.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그랬죠. 지금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본문에서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성경에서 무려 16번 이 카이레테, 기쁨, 카라 이런 내용의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게 같은 말 쓰는 거 그게 뭐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벨트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 기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받으라 할 때 내가 기뻐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얼굴부터 그냥 걸어가는 모습까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벌써 기쁨의 모습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도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묻어나는 거예요. 막 거칠어지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 말과 행실과 사랑에 있어서도 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그 컴포트 안전이라고 그러죠. 컴포트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평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얼굴에 표현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어디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빌립보서 2장의 그 사랑에 대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면요. 믿음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쁨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그 기쁨의 내용이 틀려요. 1장에서는요. 어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섬김 속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믿음 속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4장에서는 나눔 속에서 기뻐할 줄 알아라.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국 기쁨이라는 것으로 기쁨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전부 집어넣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1장 우리 17절부터 나와 있죠. 17절부터 제가 한 장짜리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요. 그들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매임의 괴로움, 그래서 고난이에요. 고난에 있었지만 결국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에 매임과 괴로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고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꽉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러한 위기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18절 말씀에 뭐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죠. 그렇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때 결론은 쭉 내려가서 21절에 뭘로 나옵니까? 마지막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 인생을 살면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거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이데커가 그러잖아요. 조르게라고 하는 것. 조르게라고 하는 것이 독일 말인데 SORGE입니다. 조르게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은 조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어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그래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우리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뭐예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 염려, 참 죽을 일 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있고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게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한 장짜리를 보면 매임과 괴로움, 고난 속에서 18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21절에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선물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저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119편 71절 시작.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억울하고 힘든 일, 이거 어떡하지? 그러한 고난은요 분명히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내 신앙이 달라져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반드시 나쁜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칼 야스퍼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 좀 그렇죠. 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닥치게 될 위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닥치게 된 위기가 뭡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계,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그 내용, 아주 한계 상황이 아주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철학자들은 꼭 돌려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뭘 찾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칼 야스퍼스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계 상황 속에서 최종적 판단자라고 하는 거. 결국 최종적 판단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칼 야스퍼스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본능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인간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능적으로 어떤 한계 상황, 극한 위기, 그야말로 눈물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될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발견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내일 공부해야 될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17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리고 쭉 세월이 흐릅니다. 그냥 세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야말로 그때부터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고 막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다가 30살에, 그렇죠?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게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그냥 왕이 되면 그냥 바로 등극하면 되는데 그냥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만 왕이 돼요.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7년. 그리고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33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40년간 총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왕까지 하면 40년. 그래서 70세에 죽어요. 그러면 17살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 17살에서 13년 동안 한번 성경 찾아서 요셉의 삶을 보던 다윗의 삶을 보던 살펴보세요. 얼마나 울어야 될 환경이 많은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통곡해서 울어요. 그 고난 때 결국은 통곡해서 울다가요, 나중에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세상에 거기 가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닥치게 된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만큼.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갔더니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원래 왕이잖아요.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도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것 같아. 다른 방백들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자존심 없겠어요? 미친 척해. 내 자존심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미친 척하냐면 다윗이 연기를 잘해. 헐리우드 스타 같아. 미친 척하면서 다윗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려.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침을 한번 질질 흘려보려고, 여러분 입 벌리고 이거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입 벌리고 침 흘려보세요. 거지처럼 침을 아무리 해도 침 안 나와. 그래서 야,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헐리우드 액션 대단하다. 자기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위기까지 당하게 됐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29장 30장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 아내들 아말렉이 와서 또 뺏어가 버려요. 위기가 닥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자기 아내 뺏기죠. 그 다음에 명예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명예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 그래. 사울은 아마 사람 전쟁에서 천천히 죽였나 봐. 그래서 천천히요.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대단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와 그런. 여러분 사무엘상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30장 보세요. 31장에 사울왕이 죽기 전에 30장 6절 나오네. 백성들이 마음에서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려고 그래. 그렇게 막 따르던 사람 명예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져.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다급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급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나와 있죠?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래요. 오늘 방송실에서 미리 띄워줬으니까 30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게 사무엘상 29장 30장까지 내용이에요. 내용을 다 돌아보니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엔돌에 신들린 여인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간격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영적으로. 여기 혹시 영적으로 답답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게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29장 30장은요 다윗이 겪게 될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좀 새벽이 아니면 좀 자세히 찾아보면요 안 울을 수가 없어. 나중에 통곡해서 울어요. 다윗도. 기왕 왔으니까 거기 사무엘상 30장에 가보세요. 오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상 마지막 29장, 사무엘함 앞에 29장, 그 다음에 30장 4절 말씀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형편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이게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은 거야.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지금 내가 닥치게 된 어떤 환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어떤 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울고 울다가 통곡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어?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쳤어? 나 괴로워서 못 살겠어. 죽어버릴까?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계 상황.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서 막 울었어.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 나중에 그 다음 절 왔으니까 5절 말씀에 부인도 다 뺏겨버려. 자식들도.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다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부인 2명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좋을 거 없어. 다 필요하니까 저렇게 한 거거든요. 저거는 그때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참 저 여자도 대단한 여자지.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
나발 나와 있잖아. 이 개나발이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칼을 써서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비가일 아내가 다윗이시여 해가지고 결국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안 죽어. 다윗이 안 죽여. 근데 밤에 쓰러져서 죽어버려 지가. 그러니까 너무 못된 짓 여러분 살면서 너무 못된 짓 하지 마세요. 성질이 불같아가고 쟤는 성질도 죽은 혈압으로 죽은 거예요 저거. 성질이 불같아서 죽은 게 나발이요. 그리고 우리도 뭐 계속 나쁜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알면서 새벽이니까 안 하는 거지. 개나발이라고 그러잖아. 저 나발이 저거예요 저거. 얼마나 성질이 급해갖고 막 이게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집에서 아내한테 막 성질이 급해가 뭐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조심하세요. 언제 갈지 몰라. 사람이 안 때려도 그냥 가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집에서도 여보 그러지 말고 여뽕 뭐 이렇게 하시던지 성질 좀 죽이세요. 옆에서 새벽이니까 우리 성질 좀 죽입시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좀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다가 보면 별 사건 다 있고요. 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그랬죠. 그렇다고 또 그거 해갖고 약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그거요 나발 같은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나발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발 같은 사람 되지 말자 하려고 하다도 새벽이라서 화장을 안 해서 나도 배려하는 거야 할 만큼. 성질 좀 받고 성격 좀 받고 그렇잖아요. 울어야 될 환경 막 해가지고 나발 전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울지요. 그냥 울 정도가 아니죠.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0장 5절 아까 했듯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내 뺏겨버렸잖아요. 뺏어가 버렸어. 두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아 가버린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두 부부가 갈라서게 생겼는데 이거 위기야. 갈라선 게 아니라 뺏어 가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저것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본인이 우려야 돼.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다윗을 천천만만했던 명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치자고 하니까 그래서 29장 30장의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자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이게 왜 고난이 유익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이 급했다. 지금 막 돌로 던지려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그 본문 말씀 보세요. 돌로 던지려고 그러니까 맞을까 봐 다급해졌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실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실망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것이 다른 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위기 속에서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위기를 닥쳐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불충한 존재인지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고난 속에서의 유익이에요. 내 자신을, 소크라테스 그래, 너 자신을 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요 고난 닥치기 이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야.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잠재돼 있었어요.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금도 얼마나 400명 나중에 4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안에 다 뺏어오거든요. 600명 데리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200명이 힘드니까 힘드네 이리 와 해서 힘들면 200명 빠졌어. 4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곳 자기 아내들 다 뺏어오고 나중에 다 뺏어와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이야. 31장에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서 왜 유익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야 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그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윗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전에 내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사연이 있습니까? 너무 울어서 기력이 없을 만큼 힘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까?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새해 시작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턴키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그 고난의 순간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만 나쁘고 괴로워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 나는 부족한 종, 나는 아무 쓸데없는 종, 내 교만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기회, 그래야 왕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단련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욥기서를 읽어도 야고보서를 읽어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 가봐. 또 시간 되니까 눈 깜빡깜빡하고 있지 말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2절, 3절, 4절이죠. 이제 못 찾았으면 그냥 놔두지 계속 반짝반짝 넘기지 마시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여기도 기쁨 나오잖아요.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아이고 기분 좋아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게 바울이 권면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카라라고 하는 건, 이 카라라고 하는 건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자기 믿음의 심지를 잃어버리지 말라, 끝까지 흔들리지 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환난 당했는데 잘 됐다고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시험 당하고,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결국은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훈련이잖아요. 인내. 그렇죠? 시련, 인내 만들어내는다. 시련, 인내 다 근육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고난이 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고난 때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억울해, 힘들어, 괴로워, 마음 아파, 그 인간이 나를 괴롭혔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으로 인한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일이 있어도요, 이것이 유익이 되어야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유익의 방법은 뭡니까? 나 발견하세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자신을 망치로 때리세요. 깨트리세요. 무너지세요. 교만한 마음 좀 버리세요. 그저 교만해가지고 지금까지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막 화내고 기리기리 뛰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안 무너진 거야. 꼭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chance of repentance,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어차피 인생 살면서 나 괴롭히는 인간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다윗처럼 여기 괴로울 때, 괴로움, 이 빌립보서 1장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그래서 매여 있다, 갇혀 있다, 옥에 있다, 내가 괴롭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무슨 겉지르를 하든지 간에 나는 결코 그 괴로움과 억울함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요.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고난 때 아까 자기 자신 발견했지요. 그 다음에 고난 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30장 6절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한 거,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거, 그것을 놓고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앙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때.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때, 위기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사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매여 있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 위기가 닥쳤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유익이 됐듯이 바울에게도 유익이 되었어요. 바울의 유익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유익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겸손한 마음 내려놓고 너 왕될 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괴로움을 주신 거예요.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지껏 다윗이 알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바로 31장에 가서
사울 왕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다 자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 다음에 요나단 다 죽어. 아들들 다 죽어. 손자만 하나 남어.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다든지, 미안하지만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가 살아있든지 이러면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이어지는 왕이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왕이 안 돼. 결국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내 자신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했더니 결론은 뭡니까? 결국 왕이 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다 바꿔놔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되잖아요. 여러분, 닥치는 고난 때문에 울지 마세요. 씩씩하세요. 괜찮아요. 그 고난 속에서 자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나 보세요. 아니 나 말고 너. 아니 너라고 그러면 또 그래.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나 자신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 나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존재, 공적도 좀 잊어버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도 다 잃어버려야 돼요. 내 공적,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누군데, 내가 안수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그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내게 유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새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자랑하지도 마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